우리 이번 학기 시간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가 실라부스 거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실라부스에 보시면 그 강의 하여튼 그 강의 순서하고 내용들이 많이 지금 며칠간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처음에는 많이 애를 썼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학기로 끝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을 해도 이번 종교개혁실의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종교개혁 패러다임 이전까지는 이번 학기에 끝내고 싶었는데 끝내지는 못해가지고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가 다음 주에 끝나고 어쨌든 열심히 제가 또 그 진도 나가는 데까지 같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좀 그 재밌는 부분을 하나 발견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그 옛날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이제 그 1417년 근대의 탄생이라는 책 제목이 되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스티븐 그린블레이스 그 하버드 교수인데 이분이 그 르네상스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이제 그 연구하다가 그 포조라는 그 옛날 그 포조가 누구냐면은 그 포조 브라촐리니라는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옛날에 지금은 없었던 그 옛날에 그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이제 그 글씨를 쓰는 문서를 작성하고 또 책을 그 뺏겨 쓰고 뭐 하여튼 이런 그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필사가라고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당시에 또 유행했던 직업이 뭐냐면 그 책 사냥꾼이 또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책 사냥꾼이라고 그 책 사냥꾼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수로원에는 이제 그 옛날 그 기원전부터 시작되던 그 여러 가지 문헌들을 많이 필사해서 보관해 놓은 그런 도서관들이 이제 그 수도원에 있었는데 그 수도원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도원들이 그 당시에는 그 도심 중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떤 산속이나 그 사람들의 발길이 그렇게 잦지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수도원 안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대 문헌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책 사냥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조라는 이 사람도 이제 그 책 사냥꾼이면서 또 필사가면서 또 교황 요한 23세 그렇죠. 요한 23세가 3세 때 이제 그 교황 비서로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책 사냥꾼으로서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그 고려 문헌들을 찾다가 이제 그
고래 노마시 누크레티우스가 지은 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책이 시를 이제 발견하고 그, 그 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폐사를 시킴으로써 그 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퍼지면서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어떤 소설 형식을 가진 책이 바로 이 1417년 근대의 탄생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시면 그 당시에 책들이 어디에 주로 이제 그 수도원에 그 이런 문헌들 또 책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수도원과 문헌 그 수도원들의 이런 문헌들과 책들이 많았는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그 제르반족들이 이제 남하하면서 그 당시 그 게르만 민족에게 문화를 전달하고 문자를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서로 서였고 이제 그 주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그 서로 서로들이 그런 문자를 이해하고 또 글자를 문자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스러운 규칙에도 그렇고 스러운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그 규칙이 있었는가 하면은 독서라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서론에 그 입교를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무조건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론에 입교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라틴어를 읽어야 하는 그런 어떤 또 기술 어떻게 보면 그런 문법들을 익혀야 하는 그 필수적으로 그런 위치를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수도사들이 문제를 일찍 습득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헌들도 만들어내고 또 이들이 주요했던 수도사들이 주요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가 그 고려의 문헌들을 또 책이 없기 때문에 그 고려의 문헌들을 또 뺏겨 서고 또 폐사하는 그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문헌들과 책들을 생산해내고 그걸 또 보존하고 했던 작업들이 어디서 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수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로사들에 의해서 그 여러 민족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전하고 또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이 책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나왔던 건 뭐냐면 이 책에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책이 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책을 빌려주거나 또 이 그 서로원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간 것 자체가 출입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 절차였다고 합니다. 아무나 뭐 마음먹으면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서로 사들에 의해서 또 그 지켜지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그 서러운 안에 있는 그 도서가 책을 볼 수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서론에 가서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글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몇몇이 안 되니까 또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 이 책을 읽고 또 글자를 쓸 수 있었으니까. 그렇고 또 책들이 아주 희귀한 그 문헌들을 제가 기억에 의하면 그 성경책 한 권 값이 옛날에는 거의 집 한 채 값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수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재화를 어떻게 보면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당시에는 가질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저주문은 이제 책들마다 이런 저주문을 책 토지 앞에다가 적어 넣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이제 빌려가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나쁜 마음을 먹고 또 책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이 저주문을 읽고 뭔가 응심에 이제 가책을 느끼라고 이런 저주문들을 이제 책 그 표지 앞에 안쪽 표지 앞에 이렇게 저주문을 적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티븐 글리블렛은 그 저주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 책 속에 기록해놨는데 읽어보시면 아주 신랄하게 이 책을 빌려가거나 책을 이제 훔쳐간 사람들의 어떤 아주 신랄하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소유자로부터 이 책을 도둑질하거나 빌려서 반환하지 아니도록 하는 자에게 고하노니 그자의 수중에서 책이 독사로 변하여 그를 갈갈이 찢게 하라. 그의 몸을 마비시키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파탄을 안기다. 그가 자비를 크게 부르짖으며 허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게 하라. 그리고 그가 파멸을 노래할 때까지 그의 고통에 멈춤이 없게 하라. 가책의 증거로서 책벌레가 그의 내장을 파먹게 하더니 마침내 때가 되어 그가 최후의 흑물을 바랄 때가 오면 지옥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지우버 삼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책을 훔치거나 책을 가져간다는 게 이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최후 심판에 엄청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 그만큼 이 책이 귀했다. 또 중요했다. 그런 걸 이 저지문서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은 책이라는 게 이제 그 일정 정도 돈만 지불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주 정말로 희귀한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책을 이제 독점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화의 전성자였고 문화의 전달자였고 그들이 또 그 세계를 또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점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그만뒀던 이제 그 전례에 대해서 잠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톨릭의 전례가 중요하게 한 것은 그 초대교회의 그 전례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중체 패러다임에 있어서 그 전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화려하고 또 장엄해지고 또
그리고 많은 이교적 요소들이 이 전래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마 초대교회의 그, 그 전례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는 걸 제가 가톨릭 대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 초기 원시교회에서는 이 미사가 빵나눔이었다. 그리고 2, 3세기에 때는 감사기도 감사 정도였고 4세기에 제사 봉헌 성부 집회 등으로 이렇게 불려왔다고 이렇게 그 가톨릭 대사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이 중세 패러다임에 있어서 이 미사라는 것, 그 전례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교회의 위치, 또 교회의 역할, 또 교회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이고 또 국가에 있어서 어떤 그 위치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영역들이 이 미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해지고 또 장엄해지고 또 이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전례가 예배가 라틴어로 이제 그, 그 집중됐고 그래서 이 라틴어로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지난주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로 어찌 보면 이 성체 미사라는 것은 그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미사라는 뜻은 뭐냐면 떠나버려라 파견하라는 뜻으로 비테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 미사는 이테 미사 에스트 가십시오 나는 그대를 보냅니다. 이, 이 용어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해요. 그 미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용어라는 것이 여기 보면 간용어 법정에서는 재판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황제나 제후 고관 대적들을 알려하는데 알련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이런 그 의미가 있는 이 미사라는 게 이제 그 성찬 예배가 이렇게 미사로 변화됐다는 것은 성찬 예배에 대한 그 성찬 예배가 가지고 있던 원리의 뜻이 이제 많이 이제 변경됐다, 변화됐다. 그런 것을 이 미사라는 그 용어 속에 우리가 또 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이 미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전 칼레드에 의해서 그 오로지 그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모든 미사가 통일되고 또 규정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미사라는 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예배에서 미사라는 그 전례 속에 이제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티르라면 이제 이게 이 미사가 진행됨으로써 성직자들의 독점물이었다. 그 그러니까 결국 이 성직자들 또 수도자들이 그런 제 권력을 유지하고 또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그 언어를 구사하고 또 그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종교 행사와 그런 것들 진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그 성직자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어떤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숙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것이고, 신자들에게 참여가 없는 침묵의 미사. 왜냐하면 침묵의 미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토착 언어를 사용하고 또 일반 평신도는 도저히 알아들 수 없고 라틴어를 알아들 수 없고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찬 재정의 말씀도 이 공동체를 위한 선포가 그러니까 성찬 재정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성찬을 그런 어떤 의미를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선포하는 게 성찬 라틴어로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그 성찬을 하기 위해서 앞에 차려놓은 그 빵과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제 변화시키는 어떤 일종의 뭐랄까 어떤 그런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언어를 이제 알아듣게 됐다,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선포가 하나의 주술적인 그런 용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바로 이 전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재단하고 신자 공동체 상호 소외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예전 자체가 연극이 되고 이제 여기에 신자들은 그 구경꾼으로서 그 미사에 참여하는 그런 위치로 이제 전락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있어서 신자는 참여가 아니라 보는 것이 한정되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또 하나의 특징은 성찬예전의 특징은 이제 포도주를 평신도에 돌리는 것을 포도주는 이제 그 평신도에 돌리지 않고 빵만 이제 그 평신도에게만 이제 분배되고 포도주는 사제만 마시는 그런 또 의례가 이렇게 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 단원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 중세의 한석형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때 보시면 이제 성문제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의 성문제 또 조교들 또 사제들의 성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 거기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원죄라는 것은 이제 바로 저기 원죄는 저기 어거스틴이 뭐냐면은 선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 원죄가 이제 전성된다고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봤던 거죠. 그게 이런 어거스틴의 원죄론 사상이 이 중세 패러다임의 하나의 주된 이론을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게 바로 사제의 독신주의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독신주의가 나타나고 이게 평신도들 그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그 임신의 목적 외에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 그 타부시하고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에 대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뭐냐 제약된 걸로 그 더러운 어떤 걸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고 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의 손은 깨끗하다는 그런 또 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손은 그 일반 그 평신도의 손과는 다른 어떤 깨끗한 손이라. 그러니까 사제의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제는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빵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만질 수 있고 또 포도주를 또 들 수 있는 그런 손이다. 반면에 이제 이 평신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제약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히 성스러운 그 예수님의 몸을 표시하는 빵이나 포도주를 이제 감히 만질 수 없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런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목격할 수 있는데 그 우리는 그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그 성찬을 하시게 되면 빵은 여러분들 서로 직접 이제 빵을 받아서 먹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빵을 그 받아서 먹는 게 아니고 사도의 손에서 직접 평신도 입에서 넣어주는 그런 이제 건습들이 그런 예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례와 예식들이 그런 이론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평신도로 이렇게 그 가톨릭에서 포도주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중세 때는 빵도 직접 이제 자기 손으로 그 말아먹는 게 아니고 사제의 깨끗한 손을 빌려서 오로지 그 입을 통해서만 그 빵을 말아먹고 이 포도주에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위의 중심은 바로 이 미사였고 또 이 미사는 돈마 집을 되면은 어떤 마술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또 그런 힘들이 미사에 내포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그 개인을 위한 또 죽은 조상을 위한 그런 미사들이 많이 지내게 되었고 또 특별히 그 미사를 신청한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적인 그 제의 행사로는 이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그런 중세 패러다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세대의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초기에 그 초대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서 세대는
성인들을 위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보려면 이 성인들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소위 말해 우리가 현대 말로 하면 입교 공부를 하죠. 세례 받기 전에 공부를 우리 지금 한 6개월에 뭐이 교회 따라 형편 따라 뭐 짧게로 하고 길게로 하는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 때는 성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동안 이제 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한 공부를 하고 이제 3년째 이제 성금요일 날 세례를 받고 그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식적인 그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그 형식들이 초대교회에 그 노마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입교할 수 있는 그런 절차였다면 이제 이 정체가 되면서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가 노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야지만 국가 공무원이 되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시는 그런 이제 법령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3년이란 이 기간이 이제 짧아지고 또 짧아지기나 아예 없어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간섭적인 세대가 간섭화되고 어떤 절차화되는 그 의식화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성인들이 아니라 유아들에게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의식으로 세대 의식이 변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년 동안 이제 이 세대들을 세대받기 위한 그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조를 뭐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공통적으로 암송하는 그 사도 신조나 이런 신조들은 결국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 세대 의식 때 이제 그 하나의 일종의 신앙 고백문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 또 여러 가지 고백문들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백문이 그 만들어진 것은 교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세대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일종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앙의 내용을 고백한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죠. 근데 이제 유아 세대가 풀어지면서 그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아에게 세대를 베푸는 사제의 이런 그 언어가 세대의 중심에 또 자리 잡게 됐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의 세대를 줍니다. 이 문구가 이 언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대 의식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구가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여기서 이제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제
이때가 되면 완전히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대에 베푸는 사대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모든 절대 그, 그 라틴어로 구사하는 라틴어로 집전되는 모든 이제 전례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일종의 개인들이 아니고 그, 그, 그 미사를 집전하는 그 사제가 이제 모든 전례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성례전이든 아니면 일반 예배든 어떤 모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례에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사제가 모든 그 전례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이 전례 참여는 평신도나 일반 신도는 하나의 그 참여자 또는 구경꾼이 여러 전락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전례에 대한 소외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 전례는 하나의 어떤 마술적인 도구가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이 전례가 그 미사가 또 그렇게 이해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54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이 그 한스킹은 그 그리고리오 성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리오 성가는 이제 엄파만 없이 가사만 있는 성가였는데 이런 형식의 이제 그 노래가 이제 프랑크 시럽 때 완성되었고 그리고리오 저번에 그리고리오 그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그리고리오 찬트라고 부를 때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고리오 교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전을 통해서 전승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노래들을 이 그리고리오 시대 때 이제 수집하고 또 편찬했던 작업들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그리고리오 찬트 또 그리고리오 성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카롤린그 시대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가 사제 혼자만의 예배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중심 주제가 부활에서 성탄, 육화, 마리아, 삼위일체로 바뀌었다. 제가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그 예배의 중심 주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미사를 장엄하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교리들이 이제 이 당시에 동원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리우스파의 영향으로 그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이제 이런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제 하나의 아주 강력한 유일신 사상에서 성자를 이제 하나의 비교된 존재로서 보는 그 아리우스에 의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론이 이제 후퇴되고 거기에 대신해서 이제 마리아 또는 다른 성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왜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동일시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제 관계가 이제 엄청나게
접근할 수 없는 그 관계로 이제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쉬운 접근을 위한 도구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리아 또는 다른 성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매개체로 이제 등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숭배 또는 또 다른 어떤 성인들 또 성유물들이 이 당시 이제 귀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사용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 이전까지는 이 고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고해가 아니었다면 이때부터 이제 개인 비밀 고해가 생겼다. 이 켈터 지방이라는 게 바로 그 영국 쪽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이 켈터 지방으로부터 생긴 이 개인 비밀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가톨릭 내부 전체에 이제 하나의 의뢰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퀴나스 그 중세의 그 신학을 집대성한 아퀴나스는 이제 이 고해 개인 비밀 고해를 이제 구원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어떤 거룩한 행위로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해를 이제 하면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겠다면 죄를 고백함에 따라서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보석이라는 보석과 참회 보석이라는 일종의 또 의식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석을 규정하는 참회 규정서가 이때 또 이제 그 생겨나고 이게 또 하나의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률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영역에 따른 어떤 일종의 형벌을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이 참회규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참회규정서가 하나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법적인 어떤 법리로만 이제 규정되다 보니까 그 형식으로 치우치고 또 그런 어떤 그 법에 나타난 이 참회규정서에 나타난 법을 실행만 하게 되면 모른 죄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그 고해와 보석이 이제 하나의 그런 그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해와 보석 끝남으로써 그 이후에 모든 행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뭐랄까 단점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그 일종의 그 예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눈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죄를
상연받는 행위가 바로 이 고해고 또 그 고해에 따른 보석의 행위였기 때문에 고해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고해와 보석의 행위 그 절차에 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 참회 규정서의 모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과 관련된 죄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성과 관련된 죄는 결국 어거스틴의 원죄 사상으로부터 이제 이런 그 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죄를 이제 규정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하는 어떤 척도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원죄 사상에서 나타났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직자는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손을 유지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직자는 바로 이제 독신주의, 사제 독신주의가 이제 이 중세 패러다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획적인 대상이 바로 이 독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사제와 주교들이 그 당시에는 독신주의를 그 주장하면서도 그 아내를 두거나 뭐 또 처벌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 개혁의 어떤 그 중요한 메뉴가 바로 이 사제 독신주의다. 근데 이 사제 독신주의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는 바로 이 어거스틴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또 유래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평신도는 성체 준비와 접촉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또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 만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대한 욕망에 대한 절대적 윤리가 이 당시에 유행했고, 그래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모든 것을 이제 규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일상의 모든 생활,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생활들을 규정하는 어떤 그 규정하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당시에 또 하나의 그 문화였고 또 전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킹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롤린그 시대의 갱생과 변화를 성직자 전례와 희생미사, 개인미사와 미사임을 주교의 권력과 독신제, 비밀고회와 스러운 제도와 성인공중 신심, 성인들에 대한 친구와 성유물 존숭, 구모와 방사, 청원 성가 등 성인 성가와 순례 등 그리스도의 별변 요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중세적 가변 요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모든 요소들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일종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요소였는데 이런 요소들이 이 당시는 하나의 어떤 명문화되고 규정되고 절대 불변적인 그런 요소로 이제 그, 만들어지고 그게 의식화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요소들이 이제 외면당하고 또 이제 그런 그 핵심적인 요소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이제 한석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너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무엇이 이런 중심적인 내용가를 규정하는 것이 모든 행위와 규정을 만들어내는 그 일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그런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인가 를 우리가 규정한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행위,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그 요소라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과 행위와 또 여러 가지 또 관습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그 핵심적인 것이 빠져버리고 그걸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런 컨셉들과 규정들이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중세 패러다임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교회와 또 그 성직자들의 세속화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세속화의 문제는 계속 이야기했던 권력화의 문제와 연결되기로 한 거죠. 이런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주교 또는 교황들의 세속화, 권력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을 벗어나서 그게 핵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간섭들이 또 다른 핵심이 됨으로써 일어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에서 이 핵심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또 한번 반성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벌써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있어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